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작품, 만드신 것들을 통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인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주님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늘들, 궁창, 낮과 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태양, 낮과 밤, 왜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알 수도 없는 것이죠.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늘, 궁창, 낮과 밤은 말이나 언어가 없는데 그것들이 음성이 또 들릴 수도 없죠. 언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그것들은 줄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에 두루 나갔고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해의 그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른다라고 하고 있죠. 또한 해의 그 열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속이라도 그 열기는 다 있게 돼 마련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들을 보면 다 이게 하늘이구나, 눈이 있으니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들을 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자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반응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뜨거우면 뜨겁다, 추우면 춥다, 그렇게 다들 반응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뭔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철학자들이나 인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뭐는 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그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가 넘치신다, 또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의 그 구원 계획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별을 보고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과거의 그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왜 하늘들이 있고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또 땅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가, 보여주셨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또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입니다.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또 아담이 타락했고 또 그 뒤에 가인과 아벨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노아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제는 말씀을 통한, 율법을 통한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율법,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증언은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을 회심시키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율법 증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주님의 율법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완전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은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벽한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의 율법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또 이 율법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 왕국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인간이 못됐다, 사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이 율법을 없어도 되는 것인장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또 율법은 아무도 이롭게 하지 못한다. 그림자일 뿐이다. 죄를 일러줄 뿐 씻어주지도 못한다. 깨끗하게 못한다. 또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 또 이번에 번역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훈육 선생이라고, 몽학 선생이라고 옛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이 있어서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구약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신약 성경만 보는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14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또 이것이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적절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라고 바울 역시도 언급을 해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철저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다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독 교사, 훈육 선생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기능은 오늘 말씀처럼 완전하니까 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회심시킨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깨닫느냐고요. 그냥 예수님 믿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것을 믿어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도 인식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어요. 내 죄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그 기능이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완전하기 때문에 혼을 회심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51편 13절에도 보면 율법은 주님의 길, 주님의 법,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완전하다는 얘기죠. 오늘 완전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속되고 육신적이어서 항상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고 은혜의 말씀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계속해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내 손 위의 표적과 내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항상 입에 있게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입을 통해서 말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도 해야 되는 것이죠. 늘 기도나 노래처럼 해야 될 말씀,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주의 증언은 확실하게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세요. 확실하다. 주의 말씀은 주의 법이기도 하고 증언이기도 하고 약속, 언약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완전하다, 또 확실하다라고 할 때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참이다. 거짓이 없다.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매한 거나 부정확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완전하다, 완전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증언들은 확실하고 놀랍고 의롭고 신실하고 또
주님의 증언은 크다라고 할 정도로 작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만큼 주님의 증언, 말씀이 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증언의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누구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까? 오늘 7절 그 부분에 단순한 자를, 여기서 단순하다 뭐 꼭 그지 뭐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의 증언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교육이나 어떤 철학이나 종교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 좀 지혜가 있는 사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기본적인 것을 깨달은 부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 말씀을 통한 지혜, 예수님이 또 지혜인 건 아닙니까? 그 지혜를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지혜롭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7절 말씀에 율법이 얼마나 완전하고 증언이 확실한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이제 특별 계시라는 건데,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핵심이 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법이 좋은 법이겠습니까? 악한 법이죠. 악법이죠. 주님의 말씀 법규들은 의롭다. 주님의 법은 진리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인 것처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올바릅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올바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사실상 꼭 그러지는 않거든요. 나쁜 짓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법 없이 산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올바르지 않아요. 바른 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생각도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올바르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법규들은 올바르다, 정당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교리의 틀, 진리의 틀이라고 하잖아요. 틀이라고 하는 건 딱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액자처럼 왁구 틀이라는 거죠. 주님의 법은 삐뚤어진 것이 없고 언제나 올바르고 완전하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마음을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까? 올바라서 기쁘게 해준다잖아요. 말씀이 주님의 특히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주신 것은 주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충만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으로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만이 그게 기쁨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치면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기뻐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늘 기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안 보죠. 현실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늘 괴롭고 고달프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법규들이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고 그리스도 법이기 때문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올바라서
뭐가 올바라서요? 주님의 법규들이.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8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순수하대요. 이번에는 순수해서 눈을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까? 밝게 해준다. 자, 명령이 순수하다라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갖고 부족해 라고 해서 뭐 세상 책도 필요하고 누가 말한 것도 속담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자체로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자체로 그것만 있어도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나 혼합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몇 번 담궈진 것입니까? 7번. 이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뺀다고요? 더해버린다고요?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을 그 당시에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섞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혼합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순수하다. 부패가 없어요. 오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순수한 말씀이 눈을 밝게 한대요. 곧 이 눈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요. 못 보죠. 볼 수도 없어요. 본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보면 죽는 거거든요. 모세도 못 봤는데요. 봤다간 죽어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천사들이나 마귀들 우리 옆에 항상 있다고 하는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줘야만, 순수하게 열어줘야만, 밝게 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발람만 봐도, 이 발람은 거짓 예언자 아닙니까? 주의 천사가 앞에서 가로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시니까 주의 천사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사의 종이 있어요. 게하시 말고, 게하시는 이제 문둥병 걸렸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종이라고 나오는데, 그 종이 이제 막 시리아가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눈을 열어주니까 시리아 군대보다 하늘의 군대 얼마나 불말과 불명에 둘러싸였습니까? 눈을 밝게 해주는 거죠.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8절에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보려면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깨끗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눈은 영적인 지각의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눈은 주님의 명령과 주의 법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도 눈이 밝게 열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그렇게 말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싹 풀어주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렸고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밝히 열어주는 거죠. 근데 눈이 지금 보고 있는데도 밝히 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각을 열어줬다는 얘기죠. 깨닫게 해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렸는지 아닌지는 성경 기록들을 볼 때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예요. 뭐 아직도 못 깨달았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열린 거예요. 지각이 안 열린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지각을 열어달라고.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읽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8절 후반절에.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멀리 천리안 뭐 그런 거 뭐 내다보는 거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9절 보겠습니다. 주의 두려움은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이 두려움이 누구의 두려움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의 두려움이 없으면 주를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의 두려움도 있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자, 이런 두려움은 깨끗하지가 않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어떻단 얘기예요? 순수하니까. 자, 이런 두려움은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두려움은 깨끗해서 죄를 떠나게 만들고 악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순수하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고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두려운데? 그럼 주님이 안 두려우면 죄를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는 거죠. 성경에 잠언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또 죽음, 이 사망을 두려워하면 평생 죽음의 속박이 얽매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떠나게 된다. 왜 성경이 주를 두려워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떠는 자를 또 보살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주님의 두려움을 가진 그런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주님의 두려움이 깨끗하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불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의 두려움이 깨끗해서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지속된다.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의 두려움은 영원토록 지속된대요. 이 땅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늘과 땅도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몇 가지 이야기해 보면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이 지속되고요. 주님의 이름도 영원히 지속되고요. 주님의 영광도 영원히 지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의가, 또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말씀이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오늘 주님의 두려움도 지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보십시오. 주님의 이제 판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어떻다고 그래요? 의롭다. 참이란 얘기예요. 오류가 전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모두가 다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판단들에 소망을 두고 또 그 판단들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들을 뭐보다,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사모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어로는 desire, 열망이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이 내용은 이제 코베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탐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사모해야 된다, 열망해야 된다 그래요. 무엇을요? 주님의 율법, 명령들, 말씀, 두려움, 판단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더 열망할까요? 금, 재물, 명예, 권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믿음도 달라져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라고 얘기해요. 뭐뭐보다 라고 했습니다. 최상급이 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잖아요. 금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있다나 이 돈,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열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영적 선물들을, 말씀들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또 탐내야 된다. 탐내다라고 할 때 사실 탐낸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인데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선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말씀들을 탐내는 거. 영적 욕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 사랑도 많고 많은 일에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 그럼 나는 그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구해야죠. 탐내야죠. 나도 하나님 주세요. 나도 저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탐내는 욕심도 있어야 되겠죠. 성도들이 열망하고 탐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거기에 우리가 애착을 두고 추구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탐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 탐내는 욕심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런 욕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19편에서 주님의 말씀을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해야 될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정금보다 사모해야 될 것들인데 그 말씀들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대요. 꿀도 벌집도 한번 씹어보셨습니까? 먹어봤거든요. 저도 씹어봤거든요. 정말 달아요. 정말 달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달대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더 사모하겠죠. 더 먹고 싶어 하겠죠. 이런 욕심은 좋은 욕심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일요일 날 한 번 정도? 목사님 유튜브가 있는데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죠. 그러면 혼자 열심히 성경 가지고 공부해 보는 사람 드물 겁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몇 %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공부를 할까요? 주님의 말씀 더 먹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그런 열망을 탐내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될 겁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들, 이건 우리 일상에서 체험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할 게 그런 거 없어요.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시간 지나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할 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 읽기하고 문답하라고 도장까지 찍어서 시상도 한다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해요. 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보세요.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그 기능이, 역할이 뭔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준다? 경고를 주는 거래요. 경고. 아담에게도 경고했잖아요. 너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돼? 종종 죽어. 반드시 죽어. 무시했다가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홍수 물로 심판한다.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28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거라. 지금 심판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되면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이미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줬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 또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사모하겠습니까?
경고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경고받고 그 경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고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나중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내게 시련을 줍니까? 자기가 선택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11절 보십시오. 주의 종은 주의 법과 주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뭘 받게 된대요? 큰 보상이 있게 된대요. 자, 보세요. 그냥 보상도 아니야. 제가 왜 시상을 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안 하고 싶어요. 시상도. 물론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니까 주님께서 큰 보상을 주시거든요. 그거에 하나로 이 생활 속에서 어떤 도전 의식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상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큰 보상해 주신대요. 받은 경고들을 지키는 자들은 보상을. 노아도 큰 보상 받지 않았습니까? 물에서 건짐 받았잖아요. 다 죽었는데. 큰 보상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상 그러면은 물질부터 생각할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큰 보상이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받을 또 보상도 있고요. 상급도 있지 않습니까?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경주하는 자처럼 내 몸을 가볍게 하고 두리번 쳐다보면, 주변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달립니까? 목표 지점이 앞에 있으면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죠. 사실 올 한 해도 우리가 목표가 있었지 않겠어요? 믿음의 분량을 앞에 현수막처럼 분량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분량이 점점점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게 안타깝죠. 아무튼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큰 보상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그렇게 놀라운 거죠. 12절 봅니다. 누가 자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하면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을 해요. 어린아이들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니까요. 알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잘못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고 왜곡될 수가 있어요. 점점 그 양심도 무슨 양심이에요? 뭘 받았다 그래요? 화인.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습니다.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죄 안 졌는데요? 그런 사람 보셨죠? 있다니까요. 왜? 지금 무뎌져서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본능적으로 아는데도 이게 항상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죄를 어떤 관습처럼 미풍양속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법도 수시로 어겨버리는 경우도 있는 건데 본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12절에 누가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그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바울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공부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도 어떤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우두머리라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래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눈이 먼 사람은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거에 대한 답은 주의 법,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 그 죄를 어떻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야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됐지만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죄들이 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말씀의 물로 씻겨달라고 지금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또한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게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주께 자신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니까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시편 4편에 보니까 주의 두려움을 알게 하는 거, 오늘도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는 거다. 두려움을 두는 것은 그런 부분이죠. 욥기서 34장에 보니까 징계를 받는 거, 징계를 받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는 거,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는 거다, 또 이런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계속해서 13절 보십시오.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죄를 져보세요. 그 죄가 나를 다 지배한다니까요. 말씀도 온데간도 없어요.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다윗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그거를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속이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죄는 점점점 늘어나요. 자라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모든 생각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권능을 이길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죄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데, 그거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 성령의 권능,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나도 거기에 못 박혀 있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에 주님께 다 못을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해방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런 노래 우리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힘은 성령의 법, 말씀의 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귀한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13절 그 부분에 보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올바르게 되며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올바르게 되고 큰 범법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그래서 무죄할, 죄가 없게 되는 거죠.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죄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되면 곧바르게 되고 무죄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안전한 거죠. 마지막 14절 보십시오. 다윗은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누구요?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힘이고 구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들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내 입의 말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내 마음의 묵상은 나의 생각과 어떤 상상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다윗은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다윗을 계속 주님은 귀하게 언급을 하고 계시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도 다윗을 부활시켜가지고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19편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주님의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순수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